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내용을 갖고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이라면 또 교회 생활을 또 한 10년, 20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했다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내용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이 말씀 4장을 보게 되면요, 늘 3장의 말씀과 좀 비교를 합니다. 3장의 초반에 나오는 것이 니고데모를 만나죠. 이 니고데모를 만나는 사건과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너무나 달라서 너무나 같아요. 이해되시죠? 너무나 달라서 너무나 같습니다. 뭐냐? 3장은 밤에 만납니다. 몰래. 그가 몰래 밤에 옵니다. 4장은 그녀가 몰래 낮에 갑니다. 그렇죠? 참 다르지만 같아요. 이 밤이라는 사건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팝니다.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니고데모가 만나는 것도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갑니다. 그런데 이 낮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빛에 거하라고. 빛에 거하는 삶. 그래서 낮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또 5천 명이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더 나아가서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의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말 그대로 사마리아 여인이고 또 죄를 지었던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어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한 것은 거듭남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거듭남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만 복음을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거듭났습니다. 너무나 다른 내용이지만 이 3장과 4장을 통해서 비교되는 가운데에서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데 이 여인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것을 느꼈고 그러기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를 직접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좀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여자들이 한낮에 우물을 길러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날씨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열기를 피해서 해가 저물 무렵 해는 보이지만 뜨겁지 않은 그때 여자들이 모여서 함께 옵니다. 왜냐하면 이 웅덩이가 크고 무겁거든요. 물을 나를 때 온 가족이 와서 여자들이 와서 그 물을 합니다.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동이를 가득 채우면 무겁기 때문에 여럿이 함께 가족 구성원이 와서 이 물동이를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낮에 아무도 없을 때 여자가 물동이를 갖고 와서 굳이 힘들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두레박이 딸려 있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우물가에 누구나 다 마실 수 있는 두레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셀프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물을 마시고 싶어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지만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많은 여행객들이 자신의 두레박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여행할 때 장비를 하나씩 챙기는 것처럼 이 두레박도 긴 여행 가운데 챙겨야 될 장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은 어쩌면 그 장비를 챙겼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떠나 있고 예수님은 혼자 우물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회의 금기를 깼습니다. 뭐냐? 사마리아인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처지까지 자신을 낮추십니다. 잘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갖고 있는 걸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죠? 너는 모르지만 난 갖고 있는 너무 귀한 것이 있어. 너 이거 알아? 하면서 우리는 좀 알고 있는 부분에서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필요한 것을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첫마디는 내가 길을 걷다가 피곤하고 앉았는데 너가 보이니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나? 라고 6절과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다가가면서 오히려 이 여성에게 자신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경계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여성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내용들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 오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되게 보이지 않는 텐션이 있어요. 여러분 대화하면 알잖아요. 와, 안 들어간다. 야,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힘드네. 이런 부분처럼 이 4장의 내용을 보면 여인은 상당히 디펜스입니다. 방어적이에요. 자,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그리고 여성에게 말을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자, 뭐냐면 그런 말을 했을 때 반박하지 않으세요. 이해되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뭐 하면서 거기에 엮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거기 안에서 또 다른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또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을 통해서 당신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자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 우물을 마셨던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이건 상당히 공격적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유대인이고 또 어떤 랍비처럼 보이니까 이 야곱의 우물은 우리 겁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이 그리신산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마시는 물이었는데 이게 당신 겁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경계하는 거예요. 이 우물은 우리 겁니다 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겠죠. 당신의 우물이 아니라 우리 우물입니다.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지 당신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라는 어떠한 암묵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 당황하지 않으시고, 되게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도전적인 질문도 물리치시면서 절대 정치적인 부분,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에 빠지면 안 되듯이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야곱을 자기 조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혹은 누가 그 우물들을 물려받은 자인가를 놓고 다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계속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뭐냐면 영원한 갈증을 없앨 수 있는 생명수를 말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넘쳐 흘러 영생이 되는 음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도록 샘물이 되리라 말합니다. 그때 이제 이 여인이 반응합니다. 이 여인이 그때 이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갈증을 영원히 없애준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자신에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늘 눈치 보면서 힘들게 물을 기를 필요 없이 내가 이것만 마시면 영원히 갈증하지 않으면 1시간, 2시간 뒤에 또다시 마셔야 되고 또다시 움직여야 될 반복적인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될 행위를 안 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마법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들리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많은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시듯이 육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쾌적함을 주는 행복 추구가 기독교다. 내 인생의 행복을 주는 가치들, 아니면 여러 가지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주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그녀는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샘물이 되는 일에는 아직 관심이 없죠.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죠.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가서서 불러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샘물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고 알려줄 테니까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명령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의 갖고 있는 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 명령을 여인이 지키려면요, 자신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표현하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들키고 싶지 않은 자신의 상황을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러한 샘물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이 물의 공급을 잘 모르고 자신이 원하는 그 물을 생각하면서 속이면서 감춥니다. 뭐라고 말하면, 저는 남자가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결국 이 생수의 기쁨이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신이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먼저 피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을 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도다. 놀라울 만큼 이 여인에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실제가 들통납니다. 들키죠. 완전히 밝혀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내용을 이 여인은 받아들여서 뭐죠? 곧바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또 대화를 전환시킵니다. 뭐냐? 여자는 이 주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신의 속 얘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말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와, 선지자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이었으면 자신이 있는 상황을 들켰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덮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당신 선지자입니까? 화제 전환을 시키는 거죠. 이 산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배할 곳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분명 화제의 전환이죠. 어찌 보면 여자는 자기 죄를 계속 감추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화제를 전환하면서 이 상황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500년 동안 묵어있던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갈등은, 역사를 보면요, 단지 성경뿐만 아니라 깊은 역사에 관련된 책을 보면요, 얼마나 이들이 서로 싸웠는지, 얼마나 서로의 성전을 더럽혔는지, 얼마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지, 얼마나 마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처럼 서로의 격을 떨어뜨리면서 계속적으로 나가는 500년의 역사, 마치 일제와 우리의 역사보다 더 길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앙숙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화제를 전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임재하는 것은 둘 다 이미 끝났다는 거죠. 쓸모가 없다고 말하십니다. 유대인 혈통이 아닌 자도 상관없이, 그 1.5세이든 상관없이, 혼혈이어도 상관없이, 부도덕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면 그 누구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니까. 이제는 자신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까지 궁금해하면서 한 여인과 신학적인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면, 그게 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나다, 내가 그라. 그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더 깊이 보면 볼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많이 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짧게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습니다. 뭐냐? 이때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여성과 있다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여성과 있는 것도 놀랍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놀라워합니다.
자존심이 있는 랍비는요, 그 당시에 자기 아내와도 대화를 안 합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든 밖에 있으면요, 절대 아내와도 대화를 안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이방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뭐냐면,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냐이까를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제가 이 여인을 치워드릴까요? 뜻이에요. 제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러니까 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에게 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감히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자들도 그동안 경력이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했거든요. 너무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사역 속에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것을 타파하고 경계선을 지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게 되면 28절 볼까요? 28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28절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16절 말씀 볼게요. 이르시되 가서 너 남편을 불러오라. 이해되세요? 가서 너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은 어떠한 반응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볼게요. 여자가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동네로 들어가서 한 사람인 남편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이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여성이 봤던 모습이 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고 감히 그것을 할 수 없었음에 그 여인은 그것을 생각도 못했지만 이제는 그 복음 가운데 있었을 때 여인이 받았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직접 가서 사람들에게 직접 그것을 전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엄청난 열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자기의 목적을 버려뒀습니다. 자신이 해야 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그 목적을 버려두고 한두 시간쯤 지나면 또 갈증이 일어날 것을 잠재워줄 물을 길르러 왔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마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그 물을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자기 있는 상황을 버려두고 간 것처럼 이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눈치 보면서 조심히 다니려고 하고 손가락질 받을 것 당연하기에 사람들에게 튀지 않으려고 했는데 대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겠죠.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자,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없애줄 물을 목격한 이가 그 영원한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보라고 말해요. 그분에게 가서 보라.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더 이상 너가 뭐라 말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었고 우리가 목격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우리가 그를 믿노라라는 고백으로 완전히 복음의 결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그 사이에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되고 하는데 이제는 봐라,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뿌리면 곧바로 거둘 수 있는 시기가 왔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는 거두면 누군가는 뿌리고 누군가가 뿌리면 누군가가 거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이 행동은요, 이성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가 변화됐을까 할 때 이성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이 여인은 최초의 복음 여성 설교자가 됐습니다.
확실해요.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은 최초의 복음 여성 설교자였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했던 것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 그거밖에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것.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와서 보라. 결국 사마리아 여인이 한 것은 전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뿌린 거겠죠. 자, 그럼 거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거두셨습니다. 또 역으로 볼게요. 예수님이 뿌리셨어요, 그 여인에게. 그리고 거둔 건 이 여인이 거뒀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뿌리고 거두는 거에 대한 내용은요, 세례 요한인지 예수님인지 시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은요, 뿌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동역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가 뿌린다면 누군가가 거두는 거고, 누군가가 거둔다면은 그 누군가가 뿌려놓은 것이 있기에 거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뿌리는 것도 거두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의 사역은 뿌리고 거두는 사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누군가가 뿌린 것을 너가 거두기 쉽게 거두지만 그 모든 복음의 역사는 함께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남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했던 그 거듭남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VIP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이성의 힘으로는 막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성적으로 마치 500년 묵혀있는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들, 역사적인 문제들, 논리적인 문제들, 과학적인 문제들을 끄집어 드릴 때 예수님은 그것을 조목조목 따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말하는 건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VIP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VIP 초청잔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지금 여쭤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초대받아서 오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여성 예배도 여쭤보니까 자매님들도 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누군가 뿌렸겠죠? 그럼 누가 거둬야 되겠죠? 이 거두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야 됩니다. VIP 초청잔치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옛 습관이 아니라,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네. 그런데 거듭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모릅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로 부르고 저로 부르고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거듭나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거듭나야 됩니다. 제 자신도 늘 옛 습관이 있잖아요. 옛 모습에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좋았지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하지만 나의 쓴뿌리들이 있어요. 나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늘 내가 주의 보혈로 거듭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거듭남을 잊어버리면요, 그리고 그 거듭남을 망각하면요, 옛 모습으로 바뀌고 옛 생활로 빠져들고 옛 습관에 젖어들면서 내가 해야 될 그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는커녕 나의 옛 모습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드리고 싶은 것은요, 거두시든지
뿌리시든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거두고 누군가는 뿌리겠지 합니다. 내가 누군가는 뿌리겠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 누가 봐도 4개월 뒤에 수확해야 될 것 같지만 자 봐라. 어느 상황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마리아 한 여인이 거듭남을 통해서 그 동네 전체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날 텐데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환경과 이 공동체가 연합으로 이루어질 때 뿌리고 거두는 것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 되기 원합니다. 이곳이 되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뿌리고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 임마누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요한복음 4장에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그 여인을 통해서 감히 생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단지 그것이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 어느 순간 우리는 말라버려서 더 이상 거듭남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주변의 거듭남에 대한 기대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믿는 자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거듭난 자의 모습이 보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복음의 역사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복음 가운데 새 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고 거두는 거에 열정을 다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